예, 아마이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지난주는 비가 참, 일주일 동안 왔다 가니까. 아이고, 1년에 비 오는 건 반턴이 왔다 가던데. 그거로 인해 또 많이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신 분들, 예, 극락왕생을, 예,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예. 아마이 타볼. 예. 아, 그리고 또 날씨, 비가 안 오니까. 비 올 때는 아이고,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날씨가 더니까 또 많이 덥다, 그지? 오늘이, 그리고 24절기 중에서 중간에, 오늘 대설악하네, 예? 대설, 큰 대자에다가 더위 서자 써가지고, 제일 더운 날이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왜 했던 간에 이제, 대설 지나면 또 입추가 오고, 또 처서가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화생에는 이렇습니다. 덥고, 비 오고, 아이고, 춥고, 이런데, 극락에는 그런 게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 가야 됩니다. 야, 이 더위를 보면서, 이 비 오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 사바생이 미련이 있으면, 나는 중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토 관련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있잖아요. 그래. 만나는 건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1교시 공부했잖아요. 순수한 정토 부문. 야, 우리 책 있잖아요. 67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책 67페이지. 제17원. 우리 보통 제18원은 보면 잘 알잖아요. 제18원, 19원, 20원은 보통 보면 많이 이제 보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예. 17원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원 이것도 공부 아주 제가 예습을 좀 했는데 공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대만의 혜정 큰 스님, 예. 18원 강화에 대해서, 또 한 곡지 또 준비를 해가봤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썸네일 제목도 극락왕생하는 데서 가지고, 왜 연불을 갖다가 선택했느냐. 왜 연불 있잖아. 다른 수행도 많이 있는데, 참선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 보시를 해가지고 있잖아. 큰 복을 쌓아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도 있는데, 왜 연불을 갖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선택했느냐. 우리 또 잘 아시는 우리, 내일도 공부하는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 법연상이 있잖아.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연불이 본원이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이다.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중에서도. 왜 연불을 갖다 선택했는가? 이거 보면 정말 연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2절 무슨 이유로 연불 왕생을 바랬는가? 본원이 연불을 갖다가 선택했느냐?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있잖아요. 쭉 나오는데 보면 그거 보면 쭉 넘가 보면 우리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보면 4페이지 보면 2번 총괄적으로 두 가지 뜻을 나타낸다. 왜 연불이 있잖아요. 연불은 수성하고 열등함. 그 다음에 쉽고 있잖아요. 어렵다.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좀 나타냈고, 그 다음에 칙명연불은 수성하고도 용이하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거는 수성하고도 용이하다. 쉽잖아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거. 다른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우리가 실상연불 이런 거는 번뇌 망상 많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또 6페이지로 넘기면, 믿음과 법을 믿음. 근기를 믿고 법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잘한 기법, 이종심심, 기법, 양종심신. 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왜 많은 수행 중에서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불만 선택했을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불을 안 하지. 이걸 알면 연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극락왕생하는 데서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는 거 있잖아요.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믿지를 못 믿으니까 연불을 아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에이, 그 연불에 우리가 특히 자력수행이 횡행하는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잖아요. 극락왕생, 연불은 기본이고 있잖아요. 이수행, 주수행 다 하고, 복 다 짓고, 그 다음에 개 다 지키고, 이거저거 다 해야 된다. 다른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법연상인이잖아요. 법연상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삽조하지 마자. 제발 안 나.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불 외에 다른 수행 끼어 넣지 말라. 그 말입니다. 책에는 그것만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허들을 만든다. 제발 나는 머리도 좋지도 않은데 이 연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말 오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새벽에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일찍 깨가지고. 야 정말입니다. 오늘 이거 정말 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믿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한 번 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절. 무슨 이유로 연불왕생을 갖다가 선택했느냐, 바랬는가? 1. 질문으로 답변을 갖다 있거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이어서 내지 10념의 칙념연불에 대한 한 가지 문제를 갖다 제기합니다. 무슨 이유로 연불왕생을 갖다가 바랬는가, 선택했느냐 이 말이다. 다른 수행도 많이 있는데 왜 연불만 한다 자꾸 유도간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선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인지 자기가 법장보살입니까? 인지에서 법장보살로 계실 적에 인지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법장보살로 계실 때 널리 시방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원을 바르지 않고 다른 뭐 참선이라든가 다른 복짓고 이런 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연불왕생을 바랬을 거야. 잘 아는 우리 그 18은 있잖아요. 연불왕생 원문이 이래 되어 있잖아요. 설하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아국,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념입니다. 내지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여기는 연불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연불왕생을 했잖아요.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약불생자 한 사람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거기 있잖아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왜 연불왕생을 바랬을까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연상인 선택보는 연불집이 선택집이라고 줄여서 선택집이라 하는데 선택집 제3장 보는장의 문답 즉 법연상인 전집 27쪽에서 30쪽까지를 갖다 인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한다 삼겠습니다. 제가 선택보는 연불집 지금 매주 있잖아 수요일날 공부를 하는데 그 저 3장에 보면 있잖아 3장이 있잖아 보는장인데 보는장입니다. 보는장 보는이 연불을 갖다 선택한 장인데 그 제가 미주얼 고자 다 읽어봤어요. 요에 대한 질문도 곧 실려 있는 겁니다. 자, 물음입니다. 모든 서원을 두루 집약하여 조잡하고 나쁜 것은 선택하여 버리고. 자, 모든 서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서원들이 많은 것 중에서 조잡하고 나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하기 힘든 거는 다 있잖아. 선택해서 버렸어. 참선이라든가 있잖아. 뭐, 다른, 관법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우리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고 수성하고 미묘한 것이 이게 칙명연불입니다. 입으로 연불하는 것을 선택하여 치안 이치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무슨 이유로 제18번에서 모든 행을 갖다 선택하여 버리고 오로지 않나 연불 1행 연불 한 수행만을 갖다가 극락 왕생의 본원으로 선택하여 취했는가 이러죠. 이거 물으면 되잖아요. 이건 누가 물론 제자들 중에서 물어난다 제자도 있겠지만도 법연상인께서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한다 이 말입니다. 참 자비심이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물을 거라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해. 그 대답입니다. 성인의 의치를 갖다 헤아리기 어려우니 함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성인은 누구냐면 아미타 부처님 그 본 마음이다. 본애입니다. 그 본 마음을 갖다 우리 헤아리기 어려우니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법연상님께서 한 소식 하고 뭐 진짜 대단한 스님인데 이렇게 겸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데 아미타 부처님 속마음 내가 정확하게 헤아리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있잖아. 또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지? 비록 그러하나 지금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자 하니 첫째는 수승함과 열당. 연불은 수승하고 다른 한나 자평잡수 있잖아. 참선하고 뭐 복짓고 이런 거 열등해. 의 뜻이요. 둘째는 어려움과 쉬움의 뜻입니다. 자력 수행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우리가 여기서 자력 수행해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답니다. 3대 아성직업. 우리가 영수보살 그때 저번에 그 환희지 있잖아. 초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갑들까. 초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1급이면 1600만 년 가는데 아성직업입니다. 아이고 참 진짜 근데 천년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초지 환희지에서 팔지 부동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직업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팔지 있잖아요. 부동지에서 묘가까지 올라가는 우리 보살 52개 알잖아.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인데 묘각이 아니라 부처의 경지인데 부처까지 팔지에서 묘각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직업.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있잖아요. 환희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환희지에서 있잖아요. 부동지까지 가는데 팔지 부동지까지 가는데 1대 아성직업. 부동지에서 묘가까지 올라가는데 1대 아성직업. 그래 토탈에가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참 이거 정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수승함과 열등함이란 염불은 수승하고 기타 있잖아. 잡행 잡수는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무슨 까닭인가? 명호라는 것은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염불이라는 것은 모든 공덕이 기속되는 대상입니다. 모든 공덕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걸 갖다가 있잖아. 우리가 육자명호를 갖다가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갖다가 만덕 홍명이라고 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아미타의 핵심 강의한다 공부할 때 만덕 만 가지 덕이 있잖아요. 다 갖추어졌고 홍명 넓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만덕 홍명. 만 가지 덕을 갖추나 큰 이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사지, 삼심, 심력, 사무수회 등의 일체 내정의 공덕과 안쪽에 있잖아요. 공덕과 그 다음에 상호, 광명, 설법, 이생, 중생을 이익게 하는 있잖아. 이런 등의 일체의 외용, 바깥으로 드러난 공덕이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미타 육자 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의 공덕이 가장 수승하는 거죠. 육자 명호의 공덕이 그만큼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기타의 행은 잡행 잡수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 외에 다른 수행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각각 전체 공덕의 한 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는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가옥, 우리 집이라고 생각할 때 가옥, 집이라는 이름 속에는 집에는 이제 뭐 도리도 있고 있잖아요. 대들보도 있고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등하나 여러 가지 모든 가구들이 전부 포함되어 집이 되겠지. 집이 이루어지잖아요. 대들보 등의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는 전체를 갖다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마땅히 알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 있잖아요. 참선하고 복짓고 이런 거는 여기 집으로 이야기하자면 대들보라든가 기둥에 석가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남암살 연구는 집 전체를 갖다가 다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명호의 공덕은 기타 모든 공덕보다 수승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을 버리고 수승한 것을 체험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공덕 육자 명호를 했잖아요. 남암탈 연불이었나. 그래서 열등한 거 참선등 잘했으면 다 버리고 수승한 것 연불을 갖다가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원 이제 18년 연불 왕생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다음 어려움과 쉬움의 뜻이란 연불은 닦기가 쉽고 재행은 있잖아. 다른 잡행 잡수는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닦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생예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선도대사님은 오부구건 중에서 오부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관경삽조서, 관무량숭의 사첩서가 현이분, 서문이, 정선이, 산선이 4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법사찬이 3권, 하권 2권으로 되어 있고 왕생예찬 1권, 관념법문 1권 있잖아요. 반주찬 1권 이래가지고 토탈해가지고 5부에 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생예찬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생예찬에 나오는 물음과 답입니다.
물음, 관법을 닦지 않고, 관법하는 거 13정관입니다. 잘 아시는 이잖아요. 우리 그 관문양성 광경에 나오는 이제 13정관이 나오잖아요. 13정관을 갖다 닦지 않고, 곧바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고 남아미타를 염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왜 이유가 무슨 이유? 그 제가 볼 때는 13정관 3법 9품 그것도 닦아도 충분히 한데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왜 이 염불만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답입니다. 이는 중생들의 업장이 두텁고,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두텁습니다. 예, 경계는 미세한데 마음은 거칠며, 우리 경계 있잖아. 뭐 번뇌망상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계는 마음이 거칠지 막 이리저리 뭐 날아다니잖아요. 의식이 흩날려서 관법을, 그래 관법 13정관을 갖다 수행해가지고 그거로 있잖아 극락왕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여 대성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곧장 오로지 명호를 갖다 부르도록 권장하는 것이니, 대성이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문양수에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13정관 3법 9품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유통분에 있잖아요. 끝날 부분에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관 3법 9품을 내가 이야기는 하긴 했다. 그래서 만든 번뇌망상 너무 많은 중생들 13정관 3법 9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부탁한다. 염불해라고 했잖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바로 한나 칭명하기가 쉬운 까닭이야. 입으로 남한테 염불하는 거는 뭐 누구든지 뭐 어른이 다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칭명하기 쉬운 까닭에 염불이 끊이지 않으면 입으로 남한테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 이렇게 자비심이 이렇게 철철 넘친다. 그지? 또 뭐, 그리고 왕생요집 이거는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이 지었냐 하면 일본의 원신대사님께서 지었었습니다. 942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017년에 열반에 입적하신 분인데 대단한 선입니다. 왕생요집 저번에 옛날에 교수님 그때 그 기억이 나지? 그때 번뇌망상은 우리 중생들이 본체다 하면서 뭐 있잖아요. 쭉 나오는 그 어른입니다. 그 대단한 분입니다. 번뇌망상 걱정 말고 오로지 있잖아요. 신심이 아픔을 갖다 한탄하라.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번뇌망상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음입니다. 모든 선업에는 각각의 이익이 있지. 뭐 다 이익이 있잖아요. 참선을 하든 뭘 하든 이익이 있습니다. 있어. 각자 선업을 닦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오로지 염불 법문만을 갖다 권장합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 그거 하면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거 전부 다 이익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있잖아 염불만 권장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 대답입니다. 자, 지금 남아미탑을 염불을 권장하는 것은 염불 위에 갖가지 미묘한 수행, 참선 등 있잖아. 뭐 자례 수행하는 것도 그것도 이익이 있는 걸 갖다 이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염불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하면 물론 나한테 이익은 있지. 덕은 되지. 그렇지만도 있잖아.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그거 자체를 갖다가 수행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다만, 이 염불은 남녀, 기천과 행주, 자화를 갖다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 등 온갖 조건에도 관계없이 수행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염불은 수행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지? 더욱이 임종을 갖다 맞이하여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이 염불만큼 편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뭐 저 돌아가실 때도 있잖아. 누구든지 뭐 시간, 때, 장소 뭐 관계 없습니다. 하면 되니까. 따라서 염불은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만 다른 수행은 어렵기 때문에 13정관 3법 9품이라든가 참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수행이 이런 수행은 수행이 지금 우리 경기가 있잖아. 하연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기 힘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경기에 통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왕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수행은 버리고 쉬운 수행을 갖다 취함을 갖다가 본으로 삼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 한다. 자례 수행은 다 내려놓고 있잖아. 염불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쌓는 것을 본원으로 삼는다면 이게 이제 무량수경의 그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요. 3배 중생들은 극락왕생하는 데 있잖아요.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보리심을 내고 불상을 조성하고 당탑을 한다 뭐 쌓고 사고 있잖아요. 뭐 보시를 하고 뭐 스님한테 있잖아 뭐 공양을 올리고 그런 거 있어요. 불상을 조성하고
조성하고 탑을 쌓는 것을 본원으로 삼는다면 가난하네 생활이 어려운 난 부류들은 어려운 중생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돈 없으면 우리는 못하지, 그지? 맞잖아요. 그러나 부유하고 귀한 자들은 드물고 가난하고 비천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 이런 거 보면 스님은 참 봅니다. 만약 또 지혜롭고 재능이 많음을 갖다 본원으로 삼는다면 우둔하여 한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가망성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도 극락 가고 있잖아. 뭐. 그러니까 선도대사가 이전까지만 해도 극락왕생하는 거는 성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상근기 중생 아니고는 극락왕생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도대사 미타화신, 선도대사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 창정토종 해정공, 정토종을 창종하고 그 당시까지 있잖아요. 선배 스님들은 그 당시 스님들이 잘못된 해석을 갖다가 바로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극락왕생 연불만 해가 되는 게 아니다. 머리도 좋고 있잖아. 성인 군자 아니고는 그건 못 간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토 삼부경을 갖다 만들 이유가 없지. 그렇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또 많이 듣고 많이 봄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는다면 보고 들은 것이 적은 물이 드러났나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들은 자는 드물고 적게 들은 자는 매우 많습니다. 만약 계율을 지킴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는다면 파괴를 했거나 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틀림없이 극락왕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을 갖다 지키는 자는 드물고 파괴한 자는 매우 많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 예. 3페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가 공부 몇 번 했습니다만도 우리가 극락왕생 하는 데서 있어가지고는 아까 그 뭐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요. 뭐 볼상을 조사하고 당탑 제어고 머리가 좋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극락왕생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무튼 핵심 강의 공부할 때도 했고 우리가 문행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삼근보피 이두남수. 머리가 영리하든 머리가 둔하든 간에 있잖아. 함수 모두 함자에다가 거둘 숫자 다 거두어 주신다. 다 극락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삼근보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우리 무량 속에 있는 상배, 중배, 하배를 하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상근기든 뭐 중근기든 하근기든 관계없이 그 사람 배웠든 못 배웠든 있잖아. 뭐 그 사람이었나 뭐 어떻든 간에 가방끈이 길든 뭐 짧든 간에 뭐 전부 다 이제 가피를 주고 머리가 영리하든 머리가 둔하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 다 있잖아요. 연불만 하면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거만 해도 얼마나 희망이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그지? 예, 맞습니다. 자, 그 밖에 모든 행들은 자평잡소 있잖아. 연불을 외에 다른 하나 참선 등 자력수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의 온갖 행들을 갖다가 본원으로 삼는다면 왕생하는 자는 드물고 왕생할 수 없는 자가 매우 많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 어려운 난다 막 불상 조성하는 게는 그 돈 있는 사람은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가. 그 다음에 개 지킨 사람 가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많이 보고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따지면 우리가 극락 갈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적에 평등한 자비심의 재촉으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기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나 탑을 쌓는 등의 온갖 그런 게 재행, 그 재행을 갖다가 왕생의 본원으로서 삼지 않으시고 오직 칭명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막 연불만 입으로 연불만 하면 안 나. 남 극락 왕생한다는 것을 갖다 본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법조선사, 이게 당나라 스님입니다. 선도대사 뒤에 스님이신데 법조선사의 오해 법사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이소. 저 부처님 인중에서, 저 부처님이 누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중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세우신 크신 서원, 이게 48대원 아닙니까? 그지?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48대원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답니다. 네. 이름 듣고 나를 부르면
남아미탑을 연불 그때 만나서 있잖아.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모두 마중 나온대. 모두 이제 죽을 때는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사람 그 데리러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일어났습니다.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뭐 부자고 있잖아. 가난뱅이고 관계없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뭐 가방끈이 길고 있잖아. 짧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예. 많이 듣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자를 갖다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제 깊은 일을 갖다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을 돌려서 회심을 해가지고 연불만 하면 있잖아. 누구든지 깨어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깨어진 기와 조각이 이게 뭐냐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 육도 중생들입니다. 육도 중생들이 극락왕생에서 금덩이가 뭐냐?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그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세우신 크신 성은 48대원. 그 48대원 이름 듣고 있잖아. 나를 갖다 부르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모두 죽을 때 있잖아. 극락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마중 나온다네. 아미타 부처님이 25번 보살들 대동해서 연불한 중생은 다 데리러 온다네. 빈부 기천을 가리지 않고 잘 살고 못 살고 가리지 않고 어리석음과 지혜를 갖다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거 가리지 않고 많이 듣고 청정한 계율을 지킨 자 가리지 않고 계를 지키니 계를 파했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파괴하여 제 깊은 이였나 가리지 않으시니 다만 마음을 돌려서 다만 있잖아.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참여하면서 연불을 많이 하면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안나 깨진 기와 조각도 금덩이로 변한다네. 우리 있잖아. 이렇게 비천하는 이 중생들도 나중에 성불에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야. 법연상인은 800년 전, 일본에서, 800년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가니까 지어놓은 앞에 그게 850년 전, 법연상인이잖아. 그 세미나 비슷하게 배너 현수막 이렇게 세운 현수막을 딱 세워놨더라고요. 프랭카드도 많이 걸어놓고. 끝났는데요. 법연상인은 1133년에 태어나시가 1212년 80을 갖다 살으셨습니다. 살으신 그런 큰 스님이신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성입니다. 그 당시 불교계에서 보편적으로 법연상인을 갖다가 지혜제일, 세지제례라고 그 대세지 보살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최고고 지혜가 왜 최고냐 하면은 법연상인께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팔만대전경 일본의 대정장을 갖다가 18세부터 있잖아 43세까지 흑곡 청룡사 흑곡이다. 검을 흑자에다 골곡자다. 하루 종일 햇빛 안 들어오는 그 절에 내려가가지고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팔만대전경에 5번 봤답니다. 그러니까 지혜 제일이지.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 참 대단하신 스님이십니다. 참단하였는데, 일본의 정토종은 바로 법연상인께서 창시하시고 포교하고 왔나 전승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법연상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좀 더 권위성이 있겠죠. 법연상인 말씀 한번 들어보시다. 야, 참, 물론, 모든 서원을 갖다 두루지벽하고 조잡하고 나쁜 것은 선택하여 버리고 아까도 처음 모두에 나왔잖아요. 자, 수승하고 미묘한 것만 선택하여 취한 이치는 그렇다면 치더라도 무슨 이유로 제18원에서 모든 행을 선택하여 버리고 모든 자평 잡수는 다 버리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칙명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본원으로 선택해 이렇게 취했습니까? 왜 그래? 다른 수행도 내가 볼 때는 하면 극락왕생 하기 싶은데 왜 연불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먼저 이 질문으로 다음 해석을 갖다 끌어내게 되었지요. 자, 모든 성원을 모두 지백하여 조잡하고 열등한 것은 선택하여 버리고 자력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력수행은 다 버리고 수승하고 미묘한 것만 선택하여 취한 이치는 그렇다 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48론 하나하나가 모두 그 당시 8지 이상의 과일을 얻어놨나 법장보살이 법장보살 수선하면 뭐해서 팔지보살 뿌동지야.
출발하면서 우리는 지금 중생인데 팔찌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초지, 환희지까지 가는데 우리 중생들이 가는데 보살 52개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넘어서 했잖아요. 십지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향을 다 넘었어. 그게 이제 그게 그 일대 아성지에 걸리는데 팔찌 같으면 아까 그 초지 환희지부터 팔찌 부동지까지 올라갔는데 일대 아성지에 걸리더라고요. 2대 아성지에 걸린 상태에서 머리 깍자마자 팔찌가 부동지가 됐다. 그 반부처가 됐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아, 그래서 야, 법장보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팔찌 이상의 과일을 얻었는 법장보살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가지는 가피입니다. 가피 하에서, 그때 자기가 머리 딱 깎았을 때 팔찌 보살이었는데, 그때 머리를 깎으면서 세자제왕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저도 안다. 부처님 전에 부처가 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잖아요. 이 법계에 있는 정토를 좀 다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자장 부처님께서 이 법계에 있는 정토 210억 개입니다. 210억이나 되는 정토를 다 찾아, 손잡고 다 찾아다녔답니다. 그 정토마다 다 가지고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걸 갖다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게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야, 참네, 진짜. 세자제왕의 가피하에 210억에 달하는 재물의 국토를 관찰하고 나서 당신께서 있잖아. 이거 법장 비구께서 48대원을 갖다가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48대원을 세웠다 그래. 5급 동안. 거기 이제 210억이라는 불국토를 갖다가 다 찾아다니면서 있잖아. 나쁜 거 버리고 선택하는데 5급이나 걸렸다 합니다. 48대원 세우는데.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10억에 달하는 국토 가운데서 조잡하고 열등한 것은 버리고 수승한 미묘한 것은 선택하여 취했다는 이 도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딱 보니까 이 사바세계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수행 저 수행 내가 참선해가지고 극락 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자비심이 무연자비라고 합니까? 참 정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래 딱딱 우리 근기에 맞는 하나 이렇게 뭐라 하면 대기설법이라고 하나 딱딱 맞게 있잖아요. 근기에 맞는 이런 하나 우리가 수행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어. 좀 야, 너는 안 된다. 아, 이 번뇌 망상 나는 뭐 내가 무슨 수행을 해? 안 돼. 그래서 연불만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제18권에서 모든 법문을 버리고 참선 등 있잖아. 자리 수행 다 버리고 유독 남아미타불 연불이라는 이 한 법문만을 선택하여 시방 중생이 극락왕생하는 본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밑에 설명을 아주 미주알 고조를 해놨습니다. 이 총괄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갖다 나타냅니다. 자, 대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따지고 막 물으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성인의 의치를 갖다 이건 아미타 부처님이 속 마음은 내가 헤아리기 어려우니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지금은 시험 삼아 이 스님이 이제 법인상님께서 시험 삼아 이렇게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시험 삼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자 하니 첫째는 수승함과 열등함을 갖다가 열등함의 뜻이요. 둘째는 어려움과 쉬움의 뜻입니다. 이 문답 중에서 먼저 두 가지 뜻을 갖다 제기하였는데 첫 번째는 수승함과 열등함, 두 번째는 쉬움과 어려움입니다. 성인의 의치를 갖다 헤아리기 어렵다. 성은 성인의 지혜, 즉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인 갈 때 있잖아. 성인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때서야 법장보살이 되어서 성불을 하여 중생 구제를 갖다가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있잖아 부처였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리허설 가나 뭐라 가나 이거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있잖아 그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수행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한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요래 우리 경중의 왕이라는 경중의 왕이라는 법화경도 보면 제16분 열의 수량 분명 그거 보면 그래 놨어요. 내가 이렇게 10만이 되는 거 10만이 안 들어도 되는데 10만이 내가 계속 이렇게 이 사바sek에 살아 있으면 이 중생들이 공부할 마음을 갖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있잖아. 이 사바세계 이거 뭐 진짜 마야 보이나 몸을 빌려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6년간 생고생해 가지고 있잖아. 이런 거는 전부 다 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여기도 일어나잖아요. 법정 비구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뜻에 법장보살이 되어 법장보살이 되어서 성불 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는 게 아니라 본래 이미 성불하고 나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장보살로 다시 몸을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른 제18원에서 연불왕생을 갖다 설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18원을 전승하시면서 연불왕생을 설하셨으며 불설 아미타경 중에서도 시방의 재불들이, 시방이 뭐냐면 육방의 재불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의 모든 부처님들이 찬탄하신 것 역시였나 연불왕생은이었는데 부처님의 경계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그 쏙 깊은 뜻을 갖다 우리가 알기가 어렵답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경소, 관무량숭 사첩소 현의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자, 일어났다.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깊고 교문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면 십성조차도, 사면은 잘 하잖아요. 우리 그 보살 52개 중에서 10주, 10행, 10향 단계에 있는 이분들이 한다. 사면입니다. 사면. 세 가지 한다. 현인들. 세 단계 현인들입니다. 10주, 10행, 10향 단계에 있는 일어난 경지에 있는 그런 수행자를 갖다 사면 단계를 합니다. 십성은 우리가 십지보살을 갖다 십성이라고 합니다. 십지 단계에 있는 보살들을 갖다 십성이라. 사면 십성조차도 엿보기 어려운데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나 같은 신외경모는 그냥 우리 중생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찌 그 뜻을 갖다가 그 쏙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심오하고 현묘한 경계는 삼현, 오타가 나섰더라. 삼현, 십성조차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삼현, 십성조차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우리 같이 않나 탐진치를 구족한 신외경모. 십신이 있잖아. 십신이 이전 단계 우리 일반 중생들이 않나 어떻게 그 뜻을 갖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십지의 경우 초지는 우리 십지가 있죠. 초지가 환희지고 이지가 이구지인데 초지는 이구지였나 환희지는 이구지 경지를 갖다 볼 수 없어. 그 위에 단계지만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그 과정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 이지는 또 삼지 있잖아. 초지, 환희지 있잖아.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쭉 나가잖아. 발광지 그런 게 삼지, 발광지 경계를 엿볼 수 없으며 지가 올라갈수록 점점 수승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범부가 어떻게 부처님의 경계를 엿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부처님 경계를 알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법연사님께서는 비록 그러하나 지금은 시험삼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삼아에는 일종의 겸손하고 양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연사님께서 시험삼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 바짝 있잖아. 낮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부가 부처님의 경계를 엿보려 한다면 아무튼 조심스럽고 황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삼아 두 가지 뜻을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열. 자, 수성하고 열등함과 난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쉬움의 관점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제18번에서 특별히 연불 일행만 남아미타불 연불 칭명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극락왕생의 본원으로 선택하여 취하게 되었나 이유를 해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쉽고도 수승한 게 뭐냐?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제? 자, 칭명연불은 수승하고도 용이하다.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거 수승하고도 용이해. 쉽다 이 말입니다. 연불 수승하지 않지 싶은데 참선 같은 거는 그래도 좀 하는 것 같고 연불 그거는 모배한 진짜 나 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수승해요. 용이하고. 성열과 난이의 네 구절을 난이를 갖다가 네 구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지만 수승하지 않음. 쉬워서 어렵지 않지만 열등하여 수승하지 않다. 그 연불은 너무 쉬워가지고 수승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수승하지만 쉽지 않다. 연불은 수승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연불 하는 게 쉬운데 믿지 못하는 게 그죠. 못 믿는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은 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수성하되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가는 것, 그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그걸 못 믿어. 못 믿는 게 어려워.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또 의심을 한다. 머리 좋지도 않은데 있잖아. 야, 연불 그것만 해가는데 안 되지 싶은데 연불은 뭐 기본이고 다른 복도 많이 쌓고 있잖아. 뭐 이수행 저수행 다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하지도 쉽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연불 그거는 있잖아. 수성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네 종류로 있잖아. 수성하고도 쉬움. 수성하여 열등하지 않으면서 쉽고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렇지. 수성하고 이제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네 구절 가운데 수성하고도 용이한 거 쉬운 것이 바로 한다. 이어서 해석하려는 칙명연불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는 건 수성하면서도 쉽잖아.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입만 있으면 있잖아. 배웠든 못 배웠든 애든 어리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쉽지 그지? 수성하고 쉽다. 칙명연불을 제외한 한나 각종 각파에 한나 그 당시에 있잖아. 각종 각파가 뭐 누구냐 하면 한나 8종에 있잖아요. 각 종파에서 84,000법문은 극락 왕생의 측면에서는 수성하지도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정말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경기를 믿음과 법을, 경기를 믿고 법을 믿음.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지? 자, 성은, 수성할 때 성은 법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법체와 등능이고, 이 시울리자는 근기의 측면에서 말하면 근기와 수행상입니다. 또한 성은, 수성할 성자는 신법, 법을 갖다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공경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시울리자는 신기, 근기를 갖다가 믿음과 참개, 부끄러움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예, 그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리, 수성하고 쉬운 것은 두 가지 깊은 믿음인 근기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 우리 옛날에 18은 강기할 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기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기를 믿는다면 틀림없이 법도 믿을 것이고, 법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근기도 믿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근기하고 법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8은 강의할 때는 많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고 했는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오늘 이 공부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자기 수준을 갖다 스스로 느낄 건데, 왜 그래, 뭐, 옛날부터 우태 스님들이, 우태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뭐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나 죽을 때까지 나는 그거 하다가 또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 사람 몸 받아가 나는 또 여태까지 못한 거 또 할 것이다. 아니면 뭐 동진 출가해가지고 나는 뭐 불교를 갖다 뭐 늦깎이 늙음하게 불교를 만나서 이제 수행한다 하려고 하니까 잘 힘도 막 딸리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는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막 동진 출가 막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막 나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법연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법 이종심신, 우리 중생들의 근기와 법에 대해서 기법 이종,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심, 깊을 심자에다가 믿을 심자. 이걸 잘 알아야 돼.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 두 양자 있잖아요. 두 이자에도 두 양자는 같은 말 아닙니까?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으로 있잖아요. 나옵니다. 기는 뭐냐 하면 이 중생입니다. 내 근기. 나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법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심신이 있습니다. 기. 근기에 대한 심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현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입니다. 나는 정말 제약생사범부입니다. 제약생사.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약생사범부입니다. 광급이래.
광급이래. 상몰 상유전. 항상 상자이죠. 항상 침몰하고 상몰 상유전입니다. 항상. 허를 유전. 아이고, 빨리 쓰려고 하니까 빠졌다. 유전. 무유 출리전. 무유 출지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한번 봅시다. 기법 이종 심신 혹은 기법 양종 심신이라고 하는데, 내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주제부터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은 현재, 자신현시, 제약생사본부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래도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았는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상몰은 뭐냐 하면은 항상 사막도 있잖아요. 우리 육도 중에서 사막도에서 헤맸어. 그래서 무유출리전 이렇게 살면 있잖아, 뻔해.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내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에 대한 반성이라. 정말이야. 자신 현재 제약생사, 나는 현재 제약생사 본부로서 광급이래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그래서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법을 갖다 깊이 믿어야 돼. 깊이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진짜 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미타불 타불. 자,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은 섭수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셔. 거둘 숫자, 섭수 중생들을 다 거두어 주시니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무료다, 그지? 무료.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 불응고. 성피.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은 정덕왕생, 결정코.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참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 나는 연불을 안 하면 세세생생 육도윤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에 있잖아.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에 이제 성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의 입각에서 연불만 하면 중생들, 저 48원 중생들을 다 섭수해 주기 때문에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18원 연불왕생안에 성탁만 하면 남암탈 연불만 하면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믿습니까? 이것만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이야, 참, 이거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계속 그거 한번 봅시다. 자, 그거 보면 있습니다. 근기를 믿는다면 틀림없이 법도 안 나. 근기를 믿는다면 내 스스로 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불 안 하면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했잖아. 아미타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얘기는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믿을 것이고, 법을 믿는다면 남암탈 연불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그 존재도 자기 자신의 수준도 믿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기들 믿음이라 하면 자신은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에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출리의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해야 돼. 자기야 나 다 잘났다. 지금 완전 연불 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연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연불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말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법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한다는 것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중생들은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탄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너무 좋다, 그지? 그거 한번 보십시다. 야, 그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면 틀림없이 법도 남한편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도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중생들은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만약 제약이 막중하고 번뇌가 두터운 생사범부로서 자력으로 참선 등 있잖아 자력 수행으로 육도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하여 스스로 고뇌하고 위안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는데 그것만 생각해. 참선 그것만 이제 불교는 있잖아 자력이 좀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연불 같은 거 있는 거 옆에 공부를 갖다 얼마나 덜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공부만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중에서 반타만 공부한 사람이야.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3분의 1이 있잖아 정토 관련 법문이랍니다. 그러면 정토 관련 법문 안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참선을 하시면서 연세가 거득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아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그 연불을 갖다 믿지 않는다는 그걸 갖다 설명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야 이런 사람의 제약과는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거나 불안하고 스스로 있잖아. 참네. 너무 얘기도 좀 들어보고 기도 좀 열어주면 되겠는데 자기 스스로 있잖아 괴롭고 불안하지. 야 우리는 특이하다. 우리 불교는 뭐 내생이 있다는 거 뻔히야 들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세상이 결정된다 가는데 내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니까 야 다음 세상에 과연 사람 몸 받을까? 굉장히 있잖아 그제 괴롭고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약감과 근기의 믿음에 대한 깨달으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그와 아미타부처님 사이 고집점이었고 연불을 못 만났다. 연불하고 있잖아. 만났기는 만났는데 그걸 못 믿고 이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공통되는 그 부분이 없고 그와 아미타부처님 구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만 8천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어. 같이 마음이 좀 같이 연불하고 같이 인연이 돼가지고 연불해가지고 막 이런 불안이라든가 이런 괴로움도 있잖아요. 없앨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수행자가 수행을 갖다가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갖다 끊고 삼계를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래도 우리 보살은 그래도 거기서 자기 자력 수행 한계를 느끼고 연불로 돌아오신 분들은 공부가 좀 되신 분이야. 아직까지도 그게 있잖아 정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일어나잖아요. 한 수행자가 수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힘으로 번뇌를 끊고 삼계를 갖다 이후 육도윤회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고 아직까지 그게 있잖아요. 침몰해가지고 그게 있잖아.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아직 공부를 멀었어. 그 말 아닙니까? 그때는 고민이 끝이 없고 안심을 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괴로울 것입니다. 이거 참네. 괴롭지도 않은 건 모르겠다. 그게 꿀단 짓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막 자기들은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막 뿌듯하게 저 사람들은 다음에 지옥 가기 싫으면 사막도 가는 건 모르지만 우리는 전부 다 건강한 고사하고 있잖아. 다음에 사람 태어나고 천상이라도 태어날 게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하여 그렇잖아. 죽고 사는 게 있잖아. 무상하지. 항상함이 없지. 자다가 죽는 게 있잖아. 우리 인생인데 신속하여
오늘 났나 염라대왕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되면 염라대왕이 보낸 편지 스님도 이렇게 해놨더라고. 너 오라고 있잖아. 뭐 지옥 오라고 있잖아. 뭐 너 편지 보내면 있잖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받게 되면 대체 어떻게 직면을 할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호들갑 떨어봐야 되겠나? 평소에 연구를 좀 해놓은 사람들한테 그거 다게 있잖아. 이제 편지 이렇게 오락하면 이제 뭐 내 죽을 때면 나 책에도 나와 있지. 부처님께서 거짓말 안 하겠지.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 보살한테 대동해서 내 데리러 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만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혀 뭐 연불이라든가 이렇게 갈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그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 법문을 갖다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만약 접했다면 그는 제약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근기를 갖다가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 그렇지 이런 것 다 들었다 하면 맞아 난 진짜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나. 영원히 나는 내가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있잖아 유일한 길이 연불밖에 없다는 거 그걸 갖다가 믿고 연불을 했을 건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근기와 법은 한데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믿음이 하나의 깊은 믿음에 갇혀 있는 것으로서 독립적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잖아. 이게 기본 양종심심이에요. 한 몸이라.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주제 파악을 하면 나는 내가 이 사바세에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은 연불밖에 없다. 내가 연불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시험 삼아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자 하니 참 그 법연상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수승함과 열등함의 뜻이요. 자, 수승함은 연불이 수승하고 다른 자평잡수는 열등하고, 둘째는 어려움과 쉬움입니다. 어려운 거는 자력수행이고 참선등이 자력수행이고 쉬움은 연불이다 뜻입니다. 이것은 먼저 두 가지 도리가 있다고 지적한 뒤에 다시 다음의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이 또 대단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 위에 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위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이가, 근기를 믿는다면 틀림없이 법도 믿을 것이고, 근기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을 것이고, 법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근기도 믿을 것입니다.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진짜 맞아. 연불 말고는 나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는 걸 그렇게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기를 믿음이란 자신은 제약생사범으로서 광급일에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하며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법도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것도 믿을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중생은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참 너무 좋다 그지? 자, 참 좋은 거 있잖아. 우리끼리 공부하기가 참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해. 오늘 공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왜 있잖아 극락왕생하는데 여러 가지 수행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연불을 선택했을까?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 연불을 갖다가 왜 선택했느냐? 그 법연상에서 자비심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거 대단해가지고 책 제목을 갖다가 선택보는 연불집이다. 본인이 연불을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건 내가 다른 수행한다 다 내려놓고 본인이 연불을 갖다 선택한 책 그것만 찾아봐도 그 정답이 그때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다리 끌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참 오늘 참 공부 좋습니다. 그죠? 자,